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브라임이 음행하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들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음란하여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욕심을 그 마음에 품고 살기에 이들은 음란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그렇게 섬기며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황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유다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에는 하나님께서 사자 같고 또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움킬 거다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숨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5장에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6장에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라고 막 외칩니다.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금방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야.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주 희망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회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그 다음날 새벽이 꼭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곧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김없나니 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합니다. 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여름이고 우기가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 되기 전에 10월쯤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이 이제 건기 동안 여름 동안에 이제 이렇게 팍팍해진 땅이 적셔지면서 파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이제 3월, 4월쯤 되면 이제 비가 또 내리는데 늦은 비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 비가 내리는 것 뒤에 내리기 때문에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그 비로 말미암아서 곡식들이 이제 잘 여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과일들이 여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 동안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늦은 비가 와야지 곡식들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이 늦은 비는요 꼭 옵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 풍성케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이제 둘째 날에 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회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고민 섞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애는 많이 들어보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말하는데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성경에서는 인애, 자비, 그리고 사랑, 은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요, 약속을 바탕으로 한 사랑, 또 인자, 자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약속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약속을 바탕으로 한 그런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헤세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약속을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고는 음란하게 이방 우상들을 금방 섬겨버렸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문제를 주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잠깐 돌아오는 듯 했다가 다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금방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죠. 약속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낫게 하시고 금방 싸매어 주실 거야. 이틀이면 살려주시고 셋째 날이면 다 일으켜 주실 거야. 새벽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금방 용서해 주시고 금방 회복해 주셔. 그럼 괜찮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한번 나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입의 말로 그들을 치셨답니다. 심판이 비처럼 나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헤세드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약속을 지키는 사랑,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원하셨습니다. 헤세드를 원하셨습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또한 번제보다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호세아 5장 4절 한 장 앞에 보시면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악한 행위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향한 사랑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 행위는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재물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또 명예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행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거기에 열정이 생기고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마음에 사랑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갈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 또 재물에 향했던 마음, 또 명예에 향했던 마음, 사람에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자꾸만 돌이켜가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바뀌어지고 갈망이 바뀌어지고 그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7절부터 이제 쭉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처럼을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아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아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역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담을 지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요단 강변에 위치한 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물론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지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8절 9절에도 이제 지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명으로 보는 학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담이란 기억에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변에 위치한 곳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는데 그 땅에도 보니까 피 발자국이 가득 찼다는 거죠.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착취하는 일들, 동족끼리 그런 일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9절에도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은 베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그 세겜 땅에서도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의 무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 때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사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요단 동편에 또 요단가에 그리고 이쪽 요단 건너편 서편에까지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또 빼앗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런 일들이 아주 난무했다는 겁니다.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악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재물에 향했던 마음이, 사람에게만 향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국희 장로님 위해서, 김봉자 권사님 위해서, 신영철 집사님 위해서, 김남희 집사님 위해서, 유광순 권사님 위해서, 또 정광진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한쪽은 이제 수술한 부위가 잘 말라가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고름 같은 것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고 지금 이제 회복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잘 원인을 찾고 온전히 잘 회복되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관계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쥐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쥐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쥐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나갔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쥐어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쥐어 만져 주옵소서. 다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쥐어 만져 주시옵소서. 김정은씨 쥐어 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박규현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품바다 하나님의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행제입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노임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제입쌤 붙잡아 주셔서 원인을 잘 찾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치료되어서 강건해져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신뢰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쥐어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쥐어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주께서 만져주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올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길로 주여 만져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주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다시 죄로 달려가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갈망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재물에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예에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되 우리 정강준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원인을 아버지 정확히 잘 발견케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치료가 되어서 다시 강건해져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주여 풍성함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향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